묵상하심으로 종려주일, 고난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순종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종려주일의 환호에 머무르지 않고 고난의 길까지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낮아짐과 순종으로 주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독문 129번 종려주일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최동호 간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작은 어려움에도 크게 낙심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온 가족 예배로 모여 드려짐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어린 아이들을 주님 손에 맡기며 기도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마음은 늘 걱정과 염려가 앞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라는 자라 하신 말씀을 믿으며 아이들의 앞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각 부처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매 순간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할 때 몸과 마음의 건강이 상하지 않고 날마다 위로와 평안,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질병의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간병하시는 모든 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도영진 전사님 위에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심령을 찌르고 위로하며 회복시키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위에 은혜를 더입히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이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예물 봉헌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의 거룩한 때를 지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처럼 우리도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지만 삶으로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호산나 외치며 따르다가도 십자가 앞에서는 돌아섰던 군중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여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과 정성을 담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이 예배와 함께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가장 먼저 주님께 드리는 이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교헌금을 드립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이웃뿐 아니라 열방 가운데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깨어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56주년을 맞아 세워진 그린윌 교회 성전을 위해 드려진 건축헌금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봉헌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눔 헌금을 드립니다. 연약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작은 손길을 통하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눔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과 구역헌금, 생일감사헌금, 성령의 감동을 따라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리고 싶으나 형편이 어려워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새봄 행복 전도 선포식을 최동호 안수 집사님 나와주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새봄 행복전도 선포식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첫 번째 줄에 있는 걸 제가 선창을 하면 성도님께는 두 번째 문장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는 만큼 큰 소리로 힘차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2주 행복전도 나의 VIP 전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봄 행복 전도 선포식, 새봄 행복 전도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그 영혼, 지금 순간 떠오르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이 주님께서 붙여주신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함께 교회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성도의 교제와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9일은 바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 주일인데요.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온 가족 예배 후 구역별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드렸던 새봄 행복 전도 선포식 있었는데요. 첫 번째 주 실행 지침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면서 태신자 5명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금 이렇게 떠오르게 하셨던 그 영혼들까지 같이 해서 그렇게 5명을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고난주간 다니엘 기도회가 3월 30일부터 4월 3일 오후 7시 30분에 주어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요, 새벽 기도도 따로, 새벽 예배도 따로 없고요. 그리고 수요 기도회도 없고요. 그리고 권사 기도회 또한 없습니다. 온전히 이 고난주간 다니엘 기도에 초점을 맞춰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6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울 남지방 성로회 총회가 오늘 신촌교회에서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는 되도록이면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3 기도운동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떡 대접으로 김영식 집사님과 차선옥 권사님 이렇게 떡 대접해 주셨습니다. 식당 봉사는 금주에는 없고요. 다음 주에는 3구역이 주어지게 됩니다. 중식 서빙은 청년부가 4월 달에 이제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유미재 권사님 봉독하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 일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왕이 되신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적의 순간을 뽑으라면 하면 언제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정체절명의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7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제단에 불이 떨어질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불이 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했던 것은 사실 긍정적으로 되게 극적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극적인 순간은 언제일까요? 저는 단언컨대 바로 이 장면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런데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이들이 놀랍게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요, 너무나 극과 극을 달린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충격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나의 신앙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현실, 절망 속의 기다림. 우리는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게 세금을 징수해야 했거든요. 그것 또한 정치적으로 대제국에게 억압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실했느냐? 그렇게 본다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기득권 세력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 여러 세력들이 있었지만 형식만 남는 타락한 구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살아가는 자체가 점점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외침이 들리게 되는데 바로 이런 외침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 대체 언제 구원해 주시렵니까? 그들의 이런 외침이 막연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사실 성경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또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왕이 반드시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거야. 우리를 다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 구원해 줄 거야 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기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요? 갈릴리 지방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리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린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그 예루살렘 성문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말이죠.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다. 드디어 때가 되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잠깐 이 이야기를 멈추고 잠깐 다른 시선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평생 열심히 살아온 한 성도가 있었어요. 교회에 충성하였고요. 가정에 헌신하였습니다.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어도 삶이 여전히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마음속에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좀 풀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참고 또 참았는데, 그래도 이만큼 살아오면서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주 안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좀 괜찮아져야 하지 않나라는 기대를 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기대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더 좋은 삶, 더 좋은 순간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이스라엘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이제 제발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러한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는 그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호산나의 의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외침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보면서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라고 말이죠. 호산나는 사실 단순한 찬양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바로 지금 당장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절박한 요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환호하고 예수님을 환대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내면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너무나 필사적이었다고요. 필사적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친다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그 상황을 다 씻어낼 수 있는,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 자신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 로마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맞이하고 있는 종려주일에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다 같이 세 번째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외침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오실 때 매우 특이하게 오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오셨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나귀 새끼. 왕이 오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실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막 정말 위험차고 그리고 힘있게 올 것 같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다르게 베베 꼬아서 하는 그 이단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단들 교주들을 꼭 묘사할 때 보면은 뭐 타고 온다 그래요? 백마 타고 온다 그러잖아요. 백마 타고 오는 그 사진 꼭 붙여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엇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거예요. 아니, 왕이 오시긴 오시는데 너무나 모양이 빠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위험차고 찬란하게 오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터벅터벅 오시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16절에 보면요, 제자들 또한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는 건 무엇입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나귀 그 새끼보다는 힘있고 웅장한 그러한 백마, 그러한 말을 타고 오시기를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사실 분명하지만 조용하지만 분명한 선언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고난받은 종이자 버림받은 메시아이다. 죽임당하는 구원자이다 라고 말입니다. 왕의 위엄을 내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시고 감당하실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모습에는요, 분명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나는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절대 오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오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이죠.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지금 우리 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는데 이 유초등부 중고등부 친구들을 바라보는 여기에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아마 한결같은 마음일 겁니다. 좋은 학교 다녔으면 좋겠고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만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입니까? 좋은 교육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옛말에도 교육열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맹모삼천지교라고. 맹자 어머니가 아들 가르치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뜻이죠. 그만큼 얼마나 교육에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키우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이 부모님의 계획처럼 정말 부모님께서 짜여주신 마스터 플랜처럼 그렇게 올바르게 그렇게 계획대로 흘러가던가요? 곳곳에서 아니오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르게 흘러가지요. 그때 부모님들의 마음이 참 많이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고 해요. 아니 왜 이렇게 되지? 왜 내가 이렇게 정말로 잘 짜여놨는데 잘 짜놨는데 왜 그거대로 그렇게 나아가지를 않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녀의 계획을 보면서 자녀들 바라보면서 왜 내 뜻대로 되지가 않는 거야 라고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계획이 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획이 틀어진 게 아니라요, 계획이 다르게 흘러간 것뿐입니다. 정확히는 계획이 틀어져서 불안해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흔들리게 되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자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식은 그냥 그 자기 갈 길대로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죠? 자식이 그 앞길에 무엇이 필요해요? 주님의 축복이 항상 있기를 기도하고 바라봐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자식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을 끝까지 붙들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바람이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4번째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함께 지내온 제자들의 생각은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근데 무슨 왕이에요? 로마를 무너뜨릴 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그것과는 너무나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의 장면은요, 너무나 유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누가 막아요? 베드로가 갑자기 앞에서 딱 나서서 막습니다. 주여, 결단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막습니다. 왜 막을까요? 예수님이 떠나는 무엇을 상상할 수 없는 제자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에요? 왕위에 앉은 모습이거든요. 제자들은 툭하면 예수님의 왕위에 앉으면 그러면 자기들이 오른편에 앉을 것인지 왼편에 앉을 것인지를 두고 끊임없이 다투었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왕위에 앉히고 싶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과는 얼마나 다르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를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무엇을 일으키냐면 오병이어를 일으켜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장정만 5,000명의 그러한 성도들을, 그러한 사람들을 다 먹이고 몇 광주리를 남겨요? 12광주리를 남깁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요, 앞다투어서 예수님을 따라 나가기 시작해요. 왜요? 자기들도 이제 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그거를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돼요?
한 명, 두 명, 점점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렇게 나를 배불리 먹여주고 나를 그렇게 내 삶을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 많던 무리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고백입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건 우리가 원하는 구원자가 아니야.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당시에 그 백성들이 원하는 모습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배불리 먹여주고 전쟁 승리하게 하고 죽은 자들 다시 살려서 그렇게 정말 끝없는 그러한 승리의 군대를 일으키는 그러한 왕.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구원자, 그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가 특별히 간절히 기도할 때가 언제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로 이 상황이 앞이 보이지 않아서 주님 제발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를 정말로 이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말이죠. 그런데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으면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요, 인간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해요. 뭐라고요?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하나님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왜 구원해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잠깐 기다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때의 기다림을 거절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군중들, 이들은 이내 곧 예수님의 행보에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들어가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러시지 않는 거예요. 로마와 적대적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군중들은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소리를 칠 때 무엇이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는 무엇이라고 외쳤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들이 이제는 싸늘하게 돌아선 모습으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토록 증오하고 자신들이 그토록 그렇게 도망치고 싶었던 그 로마의 황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왕, 그들은 그 왕을 거부하였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들이 생각한 그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번째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계셨기에. 그런데요, 이 너무나도 이 성경 말씀 중에서 제가 앞서서 말했지만 부정적으로 너무나도 극적인 이 모습,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던 그들의 모습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다른 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군중들의 모습. 그런데요, 그걸요, 누군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실패로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대체 너희가 믿는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 찾아보니까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거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기록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십자가의 결말이 나오지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는 정해진 수순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십자가가 정해진 수순이었다고는 하지만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왜요? 누군가는 예수님의 그 길을 지지해주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나아가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해 주실 그분의 모습을 따라가야 하지 않았는가?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이것을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는 군중입니까? 아님 제사입니까?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예배를 다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온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대가 함께 어울러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동시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 너무나도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종려주일인 만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천천히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풍경이 어땠을까요?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가 가는 그 길 앞에 겉옷을 깔면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환호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처럼 똑같이 겹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이제 곧 있을 미래, 이제 곧 있을 얼마 안 돼서 일어날 미래. 수많은 군중들이 돌을 들고 손가락질하며 욕하며 침을 뱉으며 비난하고 질타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소리치는 모습. 예수님께서는 그 두 모습이 겹쳐 보이지 않으셨겠습니까? 같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이 정도 살았으면, 이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응답 받아야 되지 않나요? 왜 내 인생은 이런가요? 이 순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예수님 그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기대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진짜 믿음은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군중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이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는 것,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붙드는 것, 이것이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제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려주일은 묻습니다. 나는 호산나를 외치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변하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주님을 맞이하는 제자이십니까? 나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편한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진짜 생명의 길임을 믿으며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펼쳐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종려주일이 끝나고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 주간은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여정을 이제 가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맞아들였는데, 우리의 구주로 그렇게 모셨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고백하면 좋을지를 우리 다 같이 생각해보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또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주님을 호산나 찬송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렇게 고백했던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군중들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고, 주님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들의 그 잘못을, 그들의 모습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그러한 고백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기대, 내 생각, 내 마음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만든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산나로 시작하여서 십자가 앞에서도 절대 떠나지 않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와주셔서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